말씀이 굉장히 긴데 다 읽을 수 없고,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4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거기까지 하고 44절 또 읽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 주기로 작정한다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과 성내의 유력한 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구부로 전도를 마치고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여러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둘이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바로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해서 파송한 그 교회입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다음에 세워진 교회로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후계자로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황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헬라 때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티오코스라는 이 도시를 16개나 만들었대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6개를 만들 그 중에 성경에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오늘 여기 말하는 수리아 안디옥 두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곳이지만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고원지대로 거기는 약 1100m나 그 고원지대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고원지대는 고원지대지만 굉장히 평야가 넓어서 그 고원지대에
넓고 아름다운 평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셀레쿠리스가 아마 거기다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지금은 유적지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다 없어요. 퇴폐된 거지만 로마가 BC 한 200년, 그러니까 이 도시는 BC 한 30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은 BC 한 200년 되니까 로마가 그 도시를 인계받아 중요한 로마의 한 도시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안티옥 전도 중에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피시디아 안티옥에 가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수리아 안티옥에서 떠날 때 구부러 전도할 때까지도 바나바와 바울이라 항상 바나바가 앞섰어요. 그럴 수밖에. 바나바는 선배고 바울은 후배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그 사도들이 인정해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혼자 할 수 없어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이고 배경이 든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바나바와 사울이라 그런 이름으로 가지고 구부러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나바 이름이 없어지고 및 동행하는 사람이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물론 바나바도 들어갔을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 여기 보니까 마가도 들어갔을 거예요. 마가 요한도 들어갔을 거예요. 그 밖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첫 번째 여기에서 바울이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바나바가 주동적으로 앞에 나서서 모든 것을 핸들했지만 지금은 바울이 모든 것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으면 이 사울은 이방인에게와 임금에게 전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에게 맡긴 거예요.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만 바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가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하고 바나바 2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갈려요. 그래서 바울 혼자서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돌아다녀요. 신라는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신라를 모시고 댕기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럼 바나바는 마가 요한, 자기 조카들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라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울이 앞장서서 전도를 리드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유대인을 구별 안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46절 보세요.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 바나바 뒤에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유대인이 버렸단 말이에요.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라. 이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한 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결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우리가 예수 믿었지 뭐 하나님이 예수 믿겠나? 여러분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자에 태어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친구로 만지하는 것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또 선교사대 세계 선교에 앞장서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굉장히 깁니다. 여기 16절부터 이 45절까지 그 설교 내용인데 41절까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인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비교가 됩니다. 설교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죠. 그리고 안진뱅이로 고친 다음에 3장에 또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의 설교와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집사 안수를 받은 난 다음에 설교를 했어요. 그 7장 내용이 전부 설교 내용이에요. 7장 1장부터. 그러면 베드로의 설교나 지금 스데반의 설교나 지금 이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 설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건 첫 번이에요. 그럼 이 세 사람의 설교를 다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하다고. 거의 비슷한데 저는 이 설교 내용을 들었다가 가장 마음에 드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쭉 나열한 거예요. 역사적 사건.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기 바울의 설교도 역사적 사건을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고 뭐로만 구원한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이 이 역사적 증거라고요. 이걸 역사적으로 쭉 나열했어요. 거기에 그 38절에 보세요. 38절 설교 내용 가운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위에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 못 얻는 것을 알고 이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요거 오늘 사도행전 13장 39절 말씀, 요 말씀을 확대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예요. 이것을 확대한 것이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것을 확대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는 안 믿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고생을 한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며, 하나님이 어떻게 고생을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죽느냐, 이게. 납득이 안 간다, 이게. 그래서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을 아들인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이들의 여기 성경 본문에 설교한다면 이들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구약을 옮겨요. 구약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많이 보내준다고 했어요. 여기 시편 2편과 시편 18편이 나와요. 16편이 나와요. 2편은 뭐예요? 이는 내 아들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내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16편은 뭐예요? 이는 죽지 않는다. 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그 밖에 이사야서에 얼마나,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얼마나 많이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가 납득이 가든지 안 가든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구약에서 예언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예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것이 확대된 것이 로마서고 이것이 확대한 것이 바로 책망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착해서 착한 일을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겁니까? 마귀의 말을 쫓아가는 거예요. 죄예요. 근데 그 죄가 행동에 있는 것이 행동 전에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강조하는 설교 요점입니다. 자, 설교 요점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서 참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제사제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지금은. 근데 예수 믿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에 제사제도 다 참석해야 돼요. 여기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회당에 가서 그 랍비들 읽어주는 그 성경밖에 못 들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경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이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어요. 그것이 문제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영생을 얻는 이 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 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가 역사적인 증거를 드는 거예요. 어느 종교가 역사적 이론만 있지 교리만 있지 이론만 있지 누구 역사라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다 만든 거예요.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불교를 만든 힌두교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기 공자 맹자 그랬습니까? 이 세상의 종교란 종교 어떤 종교가 역사적인 증거로 율법으로 구워놓고 예수만 구원한다고 역사적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2000년 동안 율법으로는 구원한다. 너희 선행으로는 구원 못 얻는다는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한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죽었다가 사셨다고요. 부활은 바로 두 가지예요. 부활은 하나님이라는 증거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지만 이 복음을 내 머리에서 요리하고 안 받아들이면 스스로 자기가 자처해서 지옥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중요한 이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된 동기를 말하겠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여러분, 여기에 바울이 바보가 돼. 우리 한국말로 좀 이상하죠. 바보. 구브로의 한 수도죠. 구브로의 수도에 거기 누가 살았어요? 서기오 바울. 총독이 거기 살았어요. 바보에.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 옆에 정치 자문이 있었는데 엘루마라는 그 박수가 있었어요. 엘루마는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옛날에는 그 주렁주렁 많이 박수를 달고 그 정치 자문을 받았던 거예요. 레이건도 그 와이프가
뭐 점쟁이한테 자주 갔다고 하는데 여행할 때면 정치가든 미래를 알고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보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육지로 건너왔어요. 육지가 밤빌리아 뭐라고 하죠? 예, 버가라는 항구로 왔어요. 그 바보에서 버가로 이동을 했습니다. 약 21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배로 아마 왔겠죠. 버가에는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에 왔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가 요한이 간다 온다 소리도 없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가세요? 난 갑니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어요. 자,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아니, 그런데 왜 갔느냐, 이에 대해서 제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와, 6가지인가, 8가지인가 그 의견을 얘기해요. 뭐, 고향에 엄마가 보고 싶어 갔다. 나이가 어리니까 힘들어서 갔다. 뭐, 별날. 삼촌만 믿고 갔다. 별소리 다 해요. 거기 그 주석가들이.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마가 요한은 젊었습니다. 아주 어른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배웠다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브로에서도 그랬는데 이 밤빌리아에 와가지고 그 버가라는 그 도시에 탁 와서 보니까 이 바울이 아무나 식사를 하고 아무나 하고 만나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못마땅한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배운 것과 다르거든요. 바울은 사실은 모든 이방인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선교사니까 하나님께 배운 거니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 뿐이지 그들을 예수 믿게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식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주기도 하는데 그게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운 거고 그래서 달아났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의 사건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는 그런 비극이 생기는데 비극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내세워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릇이었으니까요. 어쨌든 여기에서 버가에서 이렇게 뭡니까? 바보 섬에서 오자마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 간 일에 대해서 많이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내리고 들어가 어디 갔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안디옥에 갔는데 여기 있잖아요.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육로로 쭉 그냥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어디에 갔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막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회당이에요. 안식일날 회당에 조금 갔어요. 근데 회당에 가면은 대개 유대인들은 한 4가지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조금. 성경을 읽는 거예요. 랍비가 읽는 대로 사람들은 집에 성경이 없으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두 번째로
그 성경 읽은 것을 누가 나와서 설교, 해설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은 대로 죄 되는 것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찬양하는 순서로 끝나곤 합니다. 이것이 회당에서 주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배 순서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끝났는데 안식일에 갔는데 성경을 딱 읽고 났더니 회당장이 어떤 교회 어떤 회당은 회당장이 하나만 있고 어떤 회당은 크면 둘 셋씩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권한이 굉장히 커요. 뭐가 크냐? 지목하는 사람이 설교하는 거예요. 청중 중에. 이제 들었는데 나와서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회당장이 누구를 지목해요? 바울을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 나와시오. 할 말 있으면 하죠. 그래서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설교를 41절까지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전에 제가 그 합창단에 대학 시절에 합창단에 다녔는데 이동원 그 지휘자가 얼마나 요란하게 합창 지휘를 하니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막 뛰어요. 하는 게 지휘를 해요. 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그리고 성가장 하나만 지각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서 종대를 들받아 이게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들는 거야. 이런 지각을 할 수가 있어야죠. 성질이 대단해요. 바울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손짓에 얘기하라니까 그냥 흥분해가지고 막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저 담에서까지 쫓아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손짓하며 설교한 내용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쭉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 오래 참았다 이게요. 자, 아브라함에서 약속하고 400년 만에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해오가고 모세를 통해 나왔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데 그 40년 동안에 얼마나 속을 쓰겠어요. 금송아지, 가데스 바나 사건, 그 모압 평지서 얼마나 속을 쓰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참고 모세의 기도를 들고 참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왕노릇하고 그때마다 재판장으로 사사들을 보냈는데 이 사사들까지 타락한다고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왕을 세워달라. 그게 세웠는데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었어요. 사울인데 첫 번에 왕 되자마자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와서 속였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왕을 세웠어요. 그가 누구예요? 오늘 13절을 보세요. 13절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의 구세주냐 하는 것이 이제부터 쭉 나와요.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왜? 다윗이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된 사람들은 세 사람을 아주 높이 봅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모세. 두 번째는 다윗. 그리고 세례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죄를 광야에서 죄를 지적한 세례를 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다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거니와 그리스도 이 누구의? 이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와서 마지막 사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역사적인 사건을 쭉은 얘기하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 못 얻기 때문에 이 예수로 구원 얻게끔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라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제 설교 끝났어요? 끝난 다음에 그 반응이 어땠습니까? 44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향하노라. 자, 기니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자,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는데, 그 말은 율법책을 듣고 선지자의 글을 읽었다. 율법과 선지자가 뭡니까? 율법은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 그 밖에 거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왕이죠.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에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금했어요? 율법책을 읽는 걸 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책을 못 읽고 뭐만 읽었어요? 선지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지서니까 이사야, 다니엘 이런 것들만 읽었다고요. 근데 에피파네스가 죽었어요. 물러갔어요. 마케아비 운동 때 물러갔어요. 마케아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율법도 읽고 선지서도 둘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과 선지서를 다 읽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 아니 그 말 들으니까 그럴듯하네. 다음 안식일도 올 수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예수 믿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 너무나 재밌다고요.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음 안식일 또 온 거예요. 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이는 거 볼 때 시기심이 발동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간 저 사람들이 다 바울 말 듣기 생겼어. 그래서 충동질해가지고 안티옥에 사는, 비시디 안티옥에 사는
유력한 사람들 다 충동질해가지고 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둘로 갈렸어요. 하나는 믿고 하나는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오로 갔다 가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우리 52절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그 옆에 도시가 이고니온이거든요.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 야, 성공했다. 핍박은 받았지만 성공했어요. 구부러에 있어서 성공했어요. 엘르마가 그렇게 반대했지만 누가 예수 믿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었어요. 그 성공했어요. 이 안디옥에 와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도 막 했더니 성공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반대파들이 자기를 핍박하지만은 그건 관계치 않고 핍박하는 사람 관계치 않고 저 옆에 있는 도시 니고니온으로 가면서 찬송했다고 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거로 충만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감사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핍박받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 안 되는 것만,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생각해.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되는 거,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